제가 이 영상을 오래전에 봤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아이가, 저 두 쌍둥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 있는 것도 싱크대에 기대야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옹알거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밑에 이제 글을 달았죠. 우리 시각으로 달은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제가 저것을 보면서 막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다면 저 사진을, 저 영상을 누가 찍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보호자가 없다면 저들은 저 모습 저대로 아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 있어야 할 그런 아이들이 아니겠는가. 참 좋은 부모, 보호자가 든든하여 저들이 싱크대 앞에서 하는 대화를 저들에게 찍고 저걸 유튜브에 올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주는 그 의미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당신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바쁘시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삶이 한순간도 안 바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 달 이상 기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하느냐? 빨리 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죠. 그렇게 빨리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합니다. 내가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구나. 내가 남들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혹시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한결같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남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 남이 달려다 보니, 남이 뛰어가는데 왜 달려가는가 해서 같이 오다 보니 자기가 온 길이,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뜻 우리 삶을 돌아보며 확인을 합니다. 일본이 1945년도에 패망을 하고 나서 1950년대 일본의 분위기는 참으로 참혹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어디로 몰려든다 하면은 옷을 만드는 공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미싱을 돌리는 회사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근무를 하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어야 됐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르는 암울한 시대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소도이코라고 하는 정말 그 시대에 참으로 보기 힘든 복음 전도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장 어귀에서 사과 개짝을 땅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공단에서 퇴근 시간에 밀려 나오는 수많은 여공들을 앞에 두고 그가 복음을 전거하다
갑자기 그가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젊은이들이여, 처진 가슴으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보았을 때 너희의 삶의 희망찬 내일이 확인되어질 것이라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서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을 보는 순간에 그 중에 어떤 여공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책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마침 석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붉은 줄,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따라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앞만 보며 달려가겠죠. 그리고 삶이 공고합니다. 고달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양을 치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 아침까지 온종일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양들은 눈이 멀고 양들은 앞에 양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들은 귀가 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머리가 둔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주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양들은 한결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치여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양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그의 24시간을 다 바쳐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 목자가 있죠.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양들을 케어하기에 바쁜 그 목자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요. 하늘을 볼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돌아볼 틈이 없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바쁜 24시간을 살아가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직업을 자기 양이 아니면 굳이 목자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혹독한 일이죠. 여러분, 목자가 낮에 겨우 양들을 이제 그 움막에 넣고 그가 잠을 청하려고 할 그때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또 떠오릅니다. 맹수들의 습격을 그가 막았어야 합니다. 낮에 이곳저곳 다니며 돌부리에 넘어졌던 가시덤불에 치여있던 그 양들을 안고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쉴 수 있는 타임은 없었죠. 밤이 밀려올 그때에 그에게는 고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아마 위기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목자가 이런 글을 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있죠. 그의 평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삶은 평온한 삶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네 삶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이 왜 이러나라고 하는 삶을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윤지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나?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 다윗이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기가 아닌,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좀 다르겠으나 그는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리고 외로움을 갖게 했고, 심한 고독감에 빠지게 했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밤이 속삭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한낮에 그가 지키고 있던 양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돌부리에 넘어졌던 그 돌부리를 보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돌부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을 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뜬 눈으로 지셨던 그 밤이 지나고 나니 먼 동쪽에서 먼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해가 하나님의 싱그럽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가 확인을 합니다. 그는 그 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그 해의 밝음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그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루 24시간 동안 그는 상처난 양을 돌보아야 했고 또 그들을 지켜야 했고 도망가는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움막으로 불러들여야 했기에 그의 삶은 한마디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부질없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암담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삶의 주위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늘과 나무와 해와 심지어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밝음과 어두움을 통하여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그것을 그는 드디어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그러한 기술을 배웠는지, 그러한 기교를 배웠는지 알지 못하나 그는 해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며 어두움이 하나님을 속삭이고 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밤이 속삭이며 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봅니다. 지켜야 할 양에게 고통을 주었던 가시덤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참 힘이 들고요.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낮에 이 역동하는 빛의 에너지를 한번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되었을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한 자가 없음에 그것이 어느 날 거기에 우연하게 그것이 되어졌을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정하게 낮이 있고 어둠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연히 되어졌을까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빛의 역동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요.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내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기분으로 나올까요? 아마 만면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가 그 방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양의 역동성을 통하여 누구도 그 빛의 에너지 속에서 숨을 자가 또 숨기울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님에 다윗은 거기에서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가 그것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엉겅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엉겅퀴를 만드신 그 지혜로움을 그가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만 가지 모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경험했던 빛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었다면 우리에게 짙은 어둠을 주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병든 양을 낮에 다니며 다쳤던 그 양들을 치료를 하며 맹수의 습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불을 들고 빛을 밝히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두움을 통하여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날들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참된 휴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그 험악한 삶 속에서, 고독한 삶 속에서, 외로움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들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막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삶은 아마 막막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머물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헌신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또한 그 윗선대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촌의 김해 대동에 있었는데 집은 제가 지금 기억하건대 아주 집이 컸었는데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 마당 끝에 우리 집과 이웃집을 갖다 경계하는 돌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담을 올라갈 수가 없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문 어귀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두 팔을 뻗어서
10번을 찝어도, 이렇게 10번을 찍어도 아마 그것이 아름다리가 내 품에 안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였었습니다. 색깔이 까맸죠.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그 당산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저 안에 큰 뱀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와서 놀면 안 된다고 얘한테 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그것을 봅니다. 그 큰 나무 가지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에서 소리나는 모든 바람 소리가 저 나무가 만들어내는가 할 정도로 그 가지들이 흔들거리면서 막 이게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루에 앉아서 아 무섭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그 당산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공 같은 게 이런 게 멀리서 보니까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이것이 부딪혔다가 나왔다가 부딪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그 동그란 것을 이렇게 집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집 덤불입니다. 집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잔디 그리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촘촘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겹을 이렇게 떼내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한 겹 한 겹 떼내고 나니 그 안에 새 알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겁니다. 새 알이. 저는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이었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그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새알이 그냥 나오면 툭 깨어질 것인데 그 어미가 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둘레를